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그 새벽기도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 나눠야 될 말씀은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함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완성하는 과정, 그 과정이 쭉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나 반대자들의 반대가 아주 강했는데 그런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결국에는 완공하는 그런 업적이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이 이 앞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벽이 재건됐으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전하게 됐겠죠. 이제 그 전에는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있어서 뭐 적들이 그냥 함부로 침범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서 성벽을 다 재건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한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고 예루살렘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벽은 재건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오늘 내용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1차 포로, 2차 포로 기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도 재건했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다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만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느님 여기에 열심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전이나 성벽이나 예루살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건물, 단순한 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려고 했고 또 성벽을 세우려고 했고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려고 했을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성벽이 바로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지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다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 성벽, 예루살렘 다시 재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세워질 때 그때 그 건물의 세워짐이 재건됨이 성읍의 재건됨이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8장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쭉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느헤미야 8장에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재건해야 될 걸 뭘 재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성읍에 안전하게 모여서 거주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제 7개월 동안 잘 지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때 뭘 했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여기 학사라는 건 율법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뭘 요청을 했습니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책이 어떤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거죠. 이 율법책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와 나는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징표인 말씀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행한 행위 율법책을 다시 들려달라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서서 읽어줍니다. 2절 3절 쭉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들고 와서 읽어줬다는 거죠. 거기에 백성들이 모였는데 말을 들을 만한, 이해할 만한 모든 사람은 다 모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 완전히 갓난아이들은 안 왔겠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왔다는 거예요.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오고 어린아이들도 오고, 하여튼 이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였다. 그래서 모여서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읽어줬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쭉 들려주고 사람들이 들었다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뭐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이런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런 행사들 어디서 보통 진행합니까? 성전에서 진행합니다. 성전이 지금 재건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생활하는 삶의 중심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중심지에 사람이 모였다. 원칙을 깬 거죠. 성전에 모이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모였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에스라가 내가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다 모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통 모으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분명히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 중에 뭐 대표되는 사람이 요청을 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분명히 나오죠.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예루살렘도 재건해서 안전해졌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는 뭔가 채우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요청했다는 거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지금 이 당시는요, 뭐 벌써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시대를 봐도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자는 열등한 그런 존재로 치부되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여자가 직접 듣는 것을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이때는 뭐 신약 시대보다 더 전이니까 더 그랬겠죠. 그런데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어린 사람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귀 기울였다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건 모든 이에게 중요하다. 모든 백성에게 중요하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귀를 기울여서 읽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읽기 위해서 만든 강단에 섰고요.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쭉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름이 쭉 나오는데 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학사 에스라 옆에 13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군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제사장들이 아닐까라고 지금 유추를 해보는데요. 아니면은 제사장이 아니라면 일반 백성들 중에서 좀 이렇게 선출된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네,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서 있었고,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서 책은 뭡니까? 율법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폈더니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요 계속 이어져서 지금은 뭐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신교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원래는 그 개신교에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요, 그 나눠지기 전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그냥 선포됐어요. 사실 설교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예배 형식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서서 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형식을 보면 요즘 개신교 중에서도 좀 예전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예전을 보면 설교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리고 시편 말씀, 이 세 가지를 읽습니다. 그 교회력 안에 매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앉아서 받을 수 없고 서서 받습니다 하는 의미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서서 듣는 그런 예전의 어떤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으로 받겠다는 거죠. 이런 예전은 없어졌지만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말씀 읽을 때만이라도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설교 말씀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형식적인 어떤 예전의 형식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경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책을 딱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죠.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일종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다른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쭉 언급이 되죠. 여기도 보면은 13사람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여기 보시면 7절 뒷부분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의 그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은 맞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아마 잊어버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게 경외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거를 해석해 주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통역해 주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목회자의 어떤 역할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전에
종교개혁 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라틴어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요, 그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것 자체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읽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성직자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허락된 거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잘못돼 가지고 마치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는데 자기만 그냥 그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종교개혁을 한 건데, 지금처럼 이 말씀이 들려져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지만요, 그 말씀이 들려져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우리가 이 안에서 쭉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 사이에 선포되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쭉 나오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자기도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누구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이 맺혀져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구나. 지금은 다 무너져서 뭐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겨졌는데, 단순히 조상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전해 듣기는 했지만 진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감격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그래서 통회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당연한 감정이죠. 근데 이 에스라가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왜 축제의 날일까요? 하나님 앞에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전이 세워진 날, 성벽이 재건되는 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세워지는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슬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지만 그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제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우리 같이 축하하자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또 회개하면서 울게 되죠. 그러나 그 울음은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되겠습니까?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런 눈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결론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셔서 다시 살게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회개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슬퍼함으로 그렇게 고백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기쁨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씀 좀 보시면서요, 뭘 다시 세워야 하고 제대로 세워야 하는지, 또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건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통이 아니라 결국 승리의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슬픈 시간들을 이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